자, 60쪽입니다. 지난번 안 읽었던 부분부터 아래 둘째, 셋째 딸내기도 안 하나 이 보는 주체가 그죠? 맨 밑에 줄이에요? 자,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정밀한 깨달음의 오묘한 밝은 것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니고 자연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막 반야신경 같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며 아닌 것과 같이 아닌 것과 아님이 아닌 것도 없고 이것과 이것이 아닌 것도 없어서 일체의 모양에서 벗어나 일체의 법에 나아가느니라 해서 마치 이렇게 하면은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공의 논리처럼의 논리로 이야기하지만은 큰 차이가 공은 무엇을 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체가 있다, 본 마음이 있다, 밝은 것, 오묘한 것이 있다라는 마음은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경 내지는 중간이라고 부르는 논리적 사유 안에서는 있다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지금 능경은 있다라는 말을 쓴다. 그게 차이죠. 있다라는 말. 밝고 오묘한 것이 있다. 이렇게. 그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색즉 시공 했잖아요. 색즉 시공이라 했을 때 색은 곧 공이잖아. 그럼 색하고 공하고 구분이 돼, 안 돼? 말 속에서 보면 색은 곧 공이면 말 뜻은 구분이 안 돼야 되지. 색이 곧 공이니까. 그러면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색이 곧 공이 구분이 안 돼야 되는데 색하고 공하고 따로 떨어뜨려 놓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을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무엇이냐니까 색이 곧 공이다라는 말보다는 죽음으로 결정나는 것 같으면은 죽음으로 그냥 끝이죠. 끝난 상태잖아. 죽음이 끝이잖아. 근데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은 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죽음이 결정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공하다는 거야. 죽음이라는 것이 공하다는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공하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공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죽음은 죽음이라고 일시적으로 명명될 수는 있으나 죽음은 공성을 띠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공성을 띠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는다. 그럼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태어남이 있다. 그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이 내가 태어나느냐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차치할 문제고 죽음으로 해서 끝나지 않는다. 생은 생으로서 일어난 것으로서의 종결 상태가 아니라 태어났으면 어떻게? 당연히 성장이 있는 거지. 성장이 태어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성장하면 어느 정도 성장의 인계가 다가 들면은 그 성장은 멈추고 다시 어떻게? 노화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생로병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생이라는 것도 공하고 노라는 것도 공하고 병이라는 것도 공하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노화를 인정하는 양태고, 죽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늙고 병드는 것에 대한 극복이 죽음이에요. 다르게 본다면 늙고 병드는 것이 계속 뭐 아우나까지 팔팔하게 뭐 산다며 9988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왔더라고. 공원 다니면은 그러는데 아우나까지 팔팔하게 살면 좋겠지만은 아우나까지 팔팔하게 살아요. 진짜 질기게도 살아요. 그러니까 다들 듣는 말씀이 우리 노보사님도 보면은
아 이거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되는데 오래 살아서 안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하신단 말이야.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참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난한데 지난 참 어렵죠. 산다는 것이. 그렇지만은 병들고 늙고 병드는 외로움처럼 지난한 게 있을까? 누구 알아주지 못하잖아. 그죠? 이때까지 내가 누구의 사정을 알아봐 줬다면은 참 그 외로운 처지 안에 들어가면은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참 외로움에 사무칩니다. 그 장면에서.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회한에 사무칩니다. 예? 회한에 사무칩니다. 그것대로 10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해봐. 그것대로 100년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참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막다른 길목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보면은 늙고 병드는 것에 대한 극복의 한 형태가 죽음입니다. 늙고 병드는 것을 죽음 말고는 종결시킬 수가 없잖아. 예? 늙고 병드는 것이 죽음 말고는 늙고 병드는 것을 종결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 늙고 병드는 것을 되돌려 가지고 젊고 파릇파릇하게 뭐냐면은 뒤로 가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가역적으로 변하는 것에 있어서 종결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타부시에서 볼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타부시에서 볼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공하다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말 속이나 어떤 양태의 규정도 다 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공한 것에 대한 통찰, 이 지혜단 말이에요. 그 지혜로 인해서 어떻게 사람을 열반으로 이끈다. 나를 열반으로 이끈다.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야경 계통 내지는 중도로서는 뭐냐면 중간학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경에서는 이런 논리를 들먹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에 포함되지도 않고 저거에 포함되지도 않은 논리로서 치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로 내가 지금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기에 모든 세간에서 부질없는 다른 논리와 명상으로 분별하려 하느냐. 이는 마치 손으로 허공을 만지려는 것 같아서 다만 애만 쓸 뿐이지 허공이 어떻게 내게 잡히겠느냐. 그러니까 있는데 허공처럼 허공이라는 것도 있대요. 상상이야. 상상입니다. 허공은. 이 세상에 허공을 허공 자체를 목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목도하려면 허공이 아닌데 목도하는 놈이 있어야 되니까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허공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아 요거만 해도 안 잡히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요 못해요? 인식하잖아요. 왜? 여러분과 나의 사이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은 인식합니다. 공간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허공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이라는 것을 뭐냐면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 색이라는 것은 색으로 결정난 것이 아니라 색성 안에는 색은 무상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달라지기 때문에 색은 무자성, 색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공성이라고 해요. 색은 항상 어떻게? 공성과 함께합니다. 공성과 함께합니다. 그렇지만 공성과 함께 하지만 공을 따로 떼놓고 사유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마치 허공을 사유하는 거나 같아요. 허공을 사유하는 거나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즉 시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우리 지금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읽는 텍스트잖아, 반야신경이. 그러니까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했을 때 공을 알아야 되겠어? 색을 잘 알면은 공을 알아지겠어? 꼭 이렇게 이 순서로 문제 풀어가지고 결과 나온 이 답을 이렇게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역산도 가능해. 역산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공을 중요시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색을 잘 알면은 공을 알게 돼 있는 겁니다. 공만 떼놓고 하려고 하면 그게 힘든 거요. 예? 그게 힘든 거란 말이야. 근데 뭔가 자꾸 공이 있다라는 함정에 빠지면은 공도 알 수도 없고, 당연히 관심이 없으므로 색도 알 수가 없어. 그저께 부산을 법당을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갔나? 오랜만에 갔다 왔잖아요. 아이고, 부산 왔다 갔다 운전하기 힘드네. 어제는 그냥 파김치도 아니고 뭐 쭉 늘어져 있어. 어릴 때 뭐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지금은 6, 7개월 만에 가는 것도 한숨이 이렇게 나니. 가니까 뭐 7개월 만에 가니까 뭐 이래저래 바뀐 것 많습니다. 법당 안에 내부가. 올라가는 계단에 지금 이대로가 완전하다 써 있더라고. 지금 이대로가 완전하다라고 써 있더라고. 뭐 좋은 이야기죠. 딱 들어보면 여러분 말이 그럴듯하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요, 이대로는 어떤 상태가 이대로요? 이대로가 지금은 어떤 순간이 지금이야? 지금은 지나가 버리는데. 이대로는 어떤 걸 규정해야? 지금은 빼놓읍시다. 이대로는 어떤 상태가 이대로야? 이대로는, 그러니까 이대로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이대로가 어떤 사람은 진짜 지옥까지 싫을 수도 있지. 이대로가, 그죠? 그래서 이대로가 했을 때 좋다는 사람은 이대로를 집착하겠죠. 이대로가 지금 싫은 사람은 이대로를 원망하겠죠. 이대로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집착이나 원망이라는 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완전하다 이러겠잖아요. 세상이 어떤 것을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어떤 것을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완전하고 싶은 내 열망을 표현했을 때 완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완전이라고 규정할 만한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가 완전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언어는 나한테 들리기에는 집착과 가래로 들려. 나한테는 이대로가 완전하다는 것은 집착, 이대로에 집착 원망하고 있고, 완전하다는 건 갈망하는 가래로 들린다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대로가 능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대로, 밝고 오묘한 그것 하면 이대로가 되겠죠. 이대로가. 그거는 밝고 오묘한 것은 본체니까 완전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논리라는데 희론 써놨잖아요. 희론입니다. 희론이 뭐요? 희롱하는 말이. 그게 이대로가 완전하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말은 그럴듯해. 사람이 왔을 때, 고민 있는 사람이 왔을 때, 니 그 고민 빼고 나머지는, 아니 그 고민이라는 건 사소한 거잖아. 고민 말고 지금 네 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 고민을 내가 감당하는 거잖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고민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고민이라는 조그만한 티끌이 하나 생겼어. 나머지는 지금 편안한데, 고민이라는 조그만한 티끌이 하나 생겼다면 그 티끌 정도에 네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네 고민 말고 다른 완전한 것을, 충족되어 있는 것을 봐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 뭐 그러면 힐링 될라나? 힐링 안 됩니다. 여러분, 손톱에 손가시 생기면은 손가시 그게 꼴랑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좀 건조하면 자꾸만 삐져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난 뭐는데 계속 걸리적거리잖아. 뭔 일을 해도 걸리적거리고, 뭔 일을 해도 아니, 설거지를 한번 하려도 걸리적거리고, 샤워할 때도 걸리적거리고, 밤에 자는데 몸무리 치는데도 걸리적거려. 이불에 끼어가지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손톱깎이를 똑 자른다고. 똑 자른다고. 그 똑 자르면 편안해지지. 에? 편안해지지. 그렇게 생기는 것이 고민이라고 보고 똑 잘라라는 불교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말은 그럴싸한데 그 말을 그대로 따지면은 이대로는 집착에 해당되고 완전하다는 것은 가래에 해당됩니다. 아니고 이대로가 완전하다는 것 자체 말이 말장난이잖아. 집착과 가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희론이지만은 이것이 내가 파악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서 이대로가 완전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희론, 형이상학적 희론에 해당됩니다. 있지도 않으면서 했단 말이야. 내가 지난번 시간에 초월적 마음이라고 우리가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탈의 장애가 된다 했잖아요. 해탈의 장애. 왜냐하면 초월적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해탈을 하겠어요? 초월적 마음에 접근하려고 그러겠어요? 달라집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어디에 접근하는, 이것을 뿌리치고 어디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해탈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그래서 그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해탈의 장면에서 나오는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해탈을 하려면 반드시 해탈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다른 말로 인욕이 필요합니다. 인욕. 용기가 없으면 해탈하지 못해요. 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 경향성, 이 추구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이거 달라지는 거, 여러분, 변화는요, 용기가 필요하지. 내 처지가 열악하면 변화하려고 그러겠지. 열악한 걸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정되면은 변화하려고 그래요. 이 안정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매너리즘에 빠지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변화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뭐냐면 충족시키려고 만족시키려고 변하지 내 자체를 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설해지는데 그 직전 해탈의 직전에 가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자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용기 있는 자가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가 해탈하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해탈. 그런데 지혜는 없고 용기만 있으면요, 무모하죠. 그죠? 무모하죠. 자만스럽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혜 없는 용기라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용기는 있는데 지혜는 없고, 지혜는 있는데 용기가 없으면요, 지혜는 있는데 용기가 없으면 그 지혜는 변명입니다. 그 지혜는 변명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자 지혜로울 수가 있는데 그 용기가 지혜에 다가서는 용기가 아니라면, 자기 해탈에 다가서는 용기가 아니라면은 그 용기는 자만 무모하고 용기 없이 지혜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만 앞서는 것은 그 지혜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용기 없는 자 변명만 많이 해요. 말이 많아. 이걸 지혜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지식이라고.
뭐 지식은 변명은 아니죠. 지식은 다른 부분도 지식이 있는 거니까. 지혜라고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지혜라 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변명이라고 얘기하죠. 아이디어는 있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평론하는 사람 많잖아. 평론으로만 그친다면 그건 평론이 아니죠. 평론은 뭐 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평론하는 거지. 근데 평론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평론 같으면은 그건 구차한 변명이야. 예?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말이 많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대로가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뭐죠? 변명입니다. 예? 힘든 사람한테 구실 하나 더 붙여주는 거지. 구실 하나 더 붙여주는 거야. 변명입니다. 그거 좋다고 받아들인다고. 이대로 완전하게 뭘 완전해? 그대로가. 예, 그런 생각들이 다 여기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희론에 깔려있다고. 아니, 나도 뭐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부처님과 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부처님과 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부처님 갚여줘요? 쥐가 잘해요. 갚여 받을까? 그죠? 부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말의 수사지. 자기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 갚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있죠. 부처님 가르침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무슨 갚이가 있겠어? 막연하게 어떻게 부처님 갚이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말은 좋죠. 말은 좋죠. 그건 어떻게? 내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 힘들 때를 대비한 변명이죠. 응? 그 힘들 때에 하나 내가 그냥 그래도 힘듦을 이겨내기 위한 구실이지. 그거 가지고 내가 힘듦을 이겨낸다? 쉽지 않아. 쉽지 않다. 결국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누가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달라질 자 누구예요? 내가 달라져야 돼. 여러분, 우리 세상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우리 세상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사람이 달라졌을까? 조건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 환경이 이렇게 편해지면 사람 달라. 아니, 조선시대 욕심 부리는 놈 그대로고, 일제시대 욕심 부리는 놈, 나라가 빼앗겨도 나라 팔아먹는 놈 있었고, 예? 그 극악한 데도 있잖아요. 이익 보는 놈 있었고, 6.25 동란 그 전쟁으로 그 많은 사람 죽어도 어떻게? 이익 본 놈 있었고요. 지금도 그 욕심은 변함없어요. 그 욕심은. 조건이 달라진다고요. 사람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반드시 해탈이 일어나야 돼.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요? 말의 함정에 다 걸려가지고 맨날 이대로 쓰고 놓고 비우고 버리고 이러는데 뭘 놓을 게 뭐 있고 비울 게 뭐 있고 버릴 게 뭐 있어. 말은 좋지. 말은 좋지. 하나도 안 비웁니다. 놓자는데 더 붙잡고 앉아있고 놓으려는 말을 더 붙잡고 그런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의 착각이 다 뭔가 있다라는 생각. 색이 공한 줄 몰라서 그래요. 예? 수가 공한 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수가 느낌이 락수, 고수가 있잖아. 그러면 느낌이 변하지 않으면은 자꾸만 락수만 기대하겠지. 락수만. 에? 사람 입장에서야 락수만 기대. 근데 락수, 고수가 불고불락수가 그것이 모두 다 고인 줄 알아야 느낌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느낌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에서 내가 이때까지 가져온 느낌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느낌이 있다는 얘기지. 에? 새로운 느낌이 있다는 거지. 그 새로운 느낌이 뭐야? 내가 해보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 경험해보지 않은 느낌은 새로운 경험을 해야 일어나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해야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해온
고소락수 불고불락수에서는 예? 일어날 수 없는 느낌이잖아. 그럼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냐? 새로운 경험이 수 앞에는 항상 촉이 따라 붙었잖아. 촉. 그러니까 촉이라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에요. 새로운 경험. 그 새로운 경험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경험에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 이대로가 완전하다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살자. 지혜는 용기가 필요하다. 지혜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없는 지혜는 자만이고 무모하다. 지혜롭지만 용기 있는 자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 아닌가? 현실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이래 이야기하면은 아이고야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하면서 공감을 표해 주실 수 있지만 젊은 애들은 이런 이야기하면은 숨이 턱턱 넘어가지.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숨이 턱턱 넘어가지. 왜냐면은 있는 그대로가 완전한 게 좋지. 젊은 애들은 있는 그대로가. 그렇잖아. 이만큼 잘 살아났는데 지금 꼴랑 그냥 직장 하나 못 가는 거, 꼴랑 뭐 하나 못 하는 거, 그건 제쳐놓고 가만히 뒤다봐. 그게 뭔 고민이야. 그래서 요거 하나 생각 안 하고 요거 하나 바꾸면은 뭐 괜찮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 아니 종교적으로 가면은 신학적 레벨에 가면은 신학으로 가면은 모든 것이 그냥 관세음보살만 하면 다 해결돼. 편치. 불교도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 다 편치. 세상이 아멘으로 해결되느냐고. 세상이 아멘으로 해결되고 할렐루야로 해결될 것 같으면은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 만만한 게 세상이 아니란 말이야. 만만한 게 인생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 수십 년 만년을 살아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인지적 덕목과 정서적 덕목을 가까워 왔다면은 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상으로 달라지게 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불교공부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수월한 게 좋다. 이것만 해라. 이러면 나도 좋겠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요. 그래서 수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용기 다음에 뭘 갖다 붙여요? 정진을 갖다 붙입니다. 인욕 정진하잖아. 정진 붙이고. 왜냐니까 정진하지 않으면은 오죽하면 경전에서 낙숫물이 도로 뜬다 그래요. 하늘에서 한 방울 떨어지는 물 해가지고 언제 뚫릴 거 기다려요. 근데 결국 뚫고야 말죠. 근데 진짜 내가 낙숫물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언제 뚫리냐? 그러면서 바뀝니다. 낙숫물 같지만은 그 비 한 방울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 세상 사람들 마음 쓰면요 많은 비잖아. 그러니까 배달을 반드시 조속하게 시킬 수가 있죠. 내 개체적으로는 영양상 문제가 있어도.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공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만 사유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색수상 행식하고 사유. 당연히 색수상 행식이 공한데 아니비설 신이가 경량성이 원명전 다음 생에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가? 공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다른 모습이잖아요. 다음 생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고 저런 모습이 생기잖아. 그 경량성은 추구에 따라 달라지잖아. 어떤 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니비설신이가 무아니비설신이죠. 아니비설신이라고 해가지고 정해놓은 게 없죠. 아니비설신이가 정해진 게 아니죠. 이 한 생 안에서도 아니비설신의가 정해지지 않잖아요. 제가 40대 때 바라본 안목과 지금 요즘 자꾸만 그전에 근시안경만 끼면 되는데
나 이 안경이 멋부리라고 안경 끼고 싶어서 나 안경 낀 사람이라 그랬잖아. 내 눈이 그냥 도수가 이걸로 정해져 버렸어요. 그때 안경 안 끼고 그냥 했으면 지금 또 안경 안 끼는 저는 눈이 좋았습니다. 항상 1.2, 1.5는 항상 나왔거든. 근데 고등학교랑 안경이 너무 쓰고 싶은 거야. 내 나름대로 뭔가 변화가 있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안경을 맞추고 싶어서 일부러 안 보이는 척 했지. 그래서 안경 꼈어. 낀 겁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좀 심심한 것 같기도 해. 변명하자면은. 그 안경을 꼈는데 그 안경 도수가 그대로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노안, 그죠? 돗배기 자꾸만 낄 시기가 되니까 저도 이제 다초쯤 낍니다만은 그래서 뭐 요즘 뭐 보이는 게 뭐 정확하게 또렷하게 안 보여. 또렷하게 안 보여. 그런데도 눈 시력은 안 좋아졌지만은 안목이 예전 안목하고 같아요. 시력이 안 좋아진데도 안목은 더 나아졌어요. 더 나아진 면도 있습니다. 안목에 있어서. 그때의 내 수준의 안목하고 지금 수준. 사람이 눈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 세상을.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 세상을 뭐로 보느냐? 눈으로 봅니다. 그죠? 내가 체험했던 여러 가지 기억들, 내 마음의 개도된 수준들. 그래서 내 수준으로 봐요. 달리 봅니다. 세상을 보기에도. 그전에 조급했는데 요즘은 안 조급해요. 왜냐니까 조급해봐야 뭐 결론이 그렇게 빨리 갈 것도 아니고 그럴 것도 아니야. 고속도로 요번에도 이렇게 차 타고 내려가는데도 보면은 막 빨리 달리는 사람 이해가 안 돼. 뭐 빨리 가봐야 기름만 더 달지 뭐. 왜냐니까 고속도로 나온 사람은 어느 정도 긴 여정에 있잖아요.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여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 10분 더 쓰나 20분 더 쓰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막 질주해가는 게 급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양반의 운전 버릇이나 기본 성향이 그렇게 급한 거야. 이게 성향이 급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보니까 그렇게 급할 일도 아니고, 그 전에 심지어 내가 부산에 강의 다닐 때는 하도 바빠가지고 사시기도를 합니다. 마치고 우리 기사차 타고 공항 가면은 12시 반 비행기를 타요. 1시 반에 부산에 떨어지잖아. 그래서 택시 타고 들어가면 2시간이라 했습니다. 그 2시간에 딱 들어가요. 2시 5분에 딱 도착해요. 택시 타면은. 10시 반에 서울에서 기도하고 2시에 와서 부산에서 강의하고. 예? 그런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 미쳤지. 누가 나를 기다린다고 그랬면 조금 내가 안 내려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어릴 때 조급하고 참 욕망에 사무쳐서 그러한 헛된 것에 의욕이 있을 때 보던 거하고 요즘 보던 거하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이비설신의 경량성이 달라지죠. 공하단 말이에요. 무안이비설신이는 안이비설신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안이비설신이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안이비설신이는 추구에 있는 거예요. 추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 의식계는 다 달라지죠. 예? 그래서 어떻게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가 무명으로서 해가지고 생명의 역과 생존의 역과 내 욕망의 역과 내 존재의 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도 어떻게 달라질 것 아닙니까? 적어도 저는 존재의 업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어떻게 탐착하는 것이 없어요. 자존심, 아이고 뭐 자존심 그거 뭐 대단해. 뭐 큰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화낼 일이 잘 없어요. 뭐 화내면 뭐예요? 이러면 뭐예요? 그 장면에서 일어난 일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생존업은 문제가 됩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건강하면 좋겠고요. 그래도 인지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다 생존업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생존업에 대해서는 항상 사람은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젊은 때는 모르지.
자꾸만 나이가 들면은 이 생존업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종교적이 되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 생존업에 대해서 예? 생존업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어떤 두려움의 양상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 알고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달관적 내용, 죽음이라는 것은 늙고 병드는 것을 극복하는 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한다지만은 그것은 나의 추론이고 나의 이야기지 아직까지 마음에 확 와닿질 않았어. 그 왜? 내가 개체의 함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 문제가 뭐예요? 내가 생존한다는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생존을 넘어서야 된다고. 나의 생존을 넘어서는 게 뭐냐니까 자비이사입니다. 나의 생존을 넘어서는 게 우리가 사는 거죠. 나의 생존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자비이사로 넘어가면은 그 생존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생존업에 대해서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이사로 가면은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문서로 설명하는 공부 말고, 이쯤 되니까 이제 공부할 맛이 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병드는 거 걱정해야 돼, 돈 걱정해야 돼, 뭐 걱정해야 돼? 내가 자비이사, 내가 누구에게 마음 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내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왜? 이게 다 나의 함정, 좁은 나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생존의 함정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하다가 뭔가 좀 있으면 어떻게든 비겁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차지하려는 그런 뭐냐면은 삶 말고 진짜 생존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랬을 때 생명은 그냥 아는 겁니다. 생존은 내가 하는 거지만은 해탈하는 거죠. 생명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던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는 공부, 그런 공부가 지금 앞에 놓여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할 만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있다 없다. 자꾸만 이거에 빠지면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지혜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잔소리만 하고. 그래서 다른 놀이와 명상으로 분별하느냐. 희론과 명상. 왜 희론하지 말라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갖다가 함부로 희론, 단정 짓거나 내지는 있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하지 않으며, 명상, 그것을 규정 지어서도 안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은경 읽으면서 너무 그냥 너은경 따라 안 읽어주니까 나도 마음이 좀 거북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책은 펼쳐서니까 한번 끝내야죠, 그죠? 빨리 끝내려고 애를 써볼게요. 참된 성품은 볼 수 없는 것, 하나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기필코 이 오묘한 깨닫는 성품이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라면은 어찌하여 늘 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는 성품이 네 가지 연을 갖춰야 하니, 이른바 허공을 원인으로 삼고 밝음을 원인으로 삼으며 마음을 원인으로 삼고 눈을 원인으로 삼는다고 하셨으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보는 성품, 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에서 따르면은 허공이 뭐냐면은 장이 있어야 되고, 그 장에 대해서 밝음, 빛이 나야 되니까 그래야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고, 식하는. 그 다음에 눈, 기관이, 그걸 통로가 되는 기관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원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경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하나
그것은 내가 세간에 있는 인연의 모양을 말한 것이지 제1의를 말한 것은 아니다. 세간에 있는 이 조건이 있어야, 그죠? 이것이 연기되어서 본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제1의 를 말한 것은 아니니라. 이게 다 함정이라. 제1의. 이 나중에 그 유식에서 이제 아래아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이제 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일체 일심식 하는 10시까지 만들어내요. 10시까지. 그러니까 뭐 그 아래아식, 아말라식, 일체 일심식 해서 10시까지 만들어내나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래아식 하면은 심리적 유전자에 해당되고, 아말라식 하면 지난번에 우리 그 해심일경에서 읽었을 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 물질적 유전자, 물질 성향이 성향이 더 큰 것에 해당되는 그걸 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체 일심식 해서 노은경에서인가 어딘가 하여튼 그래 10시까지 만들어냅니다. 그 10시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식들을 일체 일심식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봐서는 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이제 이렇게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세시대의 일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뭔가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거를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식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근원적인 걸 이야기를 합니까? 기능상 병괴 소집 의탁이 원성실이 기능상 다른 거예요. 기능상 다른 겁니다. 기능상. 이것이 다 있어야 마음에 해당됩니다. 이 기능이 다 있어야. 즉 심의식 하잖아요. 뭐 유식에서는 아래야, 말라, 그 다음에 전오식, 육식해서 식까지, 의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냥 부처님 초기 불교의 가르침으로 이야기하면 심의식이란 말이야. 심의식, 심 가지고 마음이라고 다 이야기 못하지. 아니 그냥 저장되어 있는 집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 그 다음 뭔가 거기서 꺼내올 수 있는 정보의 보관소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다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마음이 아니죠. 그 뭐냐면은 정보가 있다면은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지어내는 게 마음이지. 예? 그죠? 정보를 조합해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작동하는 식이 있어야 되겠지. 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심의식이 기능적 차이지 똑같이 같이 있어야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만 마음이라 할 수도 없고, 즉 일체임심식이 근원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근원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왜냐면 오늘 밥 하는데 뭐 들어가야 돼? 쌀 들어가고 물 들어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끓여야 되는 열이 들어가야 되잖아. 어느 것도 없으면 밥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가 꽁짝 맞아야 돼. 그리고 밥 잘 짓는 솜씨도 있어야 되고, 그지? 이게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밥이라고 이야기해. 마음도 마찬가지죠. 아니, 하물며 밥하는 것도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마음 몇 가지가 맞아야 되겠어? 마음은 엄청난 게 맞아야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빼놓고 그렇게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제1의를 말한 것은 아니니라. 안 하나 내가 또 내게 묻겠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본다고 말을 하나니 어떤 것을 본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느냐. 하나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상 사람들은 해나 달이나 등불의 빛으로 인하여 각가지 모양을 보면 본다고 하고, 만약 이 세 가지 빛이 없으면 곧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 하나, 만약 밝지 못한 때에 보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어두운 것도 보지 못해야 할 것이며, 밝지 못한데 어둡기만 하면 어둠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깜깜해. 깜깜하면은 깜깜한 걸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본다 안 본다 할 수가 없죠. 깜깜하면은 깜깜하면은 왜냐면은 우리가 어둡다잖아요. 어둠을 본다는 이야기는 밝음이라는 것이 전대되지 않고 어둠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으며, 어둠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데 어둠을 본다는 이야기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둠을 본다고 이야기했으면 어둠이 먼저 무엇인지 전제가 돼 있어야 어둠이 보는 거지. 내가 나라연을 본다고 했을 때는 나라연이라는 사람이 전제돼 있어야 나라연을 본 거지. 아니고 내가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이야. 나라연을 본 거요, 처음 봤어요? 처음 본 거죠. 나라연을 본 게 아니잖아. 그럼 어둠을 본 거야, 처음 본 거야?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에 대해서 봤어요, 안 봤어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 본다고 안 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싹 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예요. 항상 언어는 분별이 있습니다. 상대가 있고. 에?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거 그 자체를 나타낼 수 없는 게 언어의 속성입니다. 그죠? 컵이라는 것은 컵이라는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것을 이야기했을 때 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컵 자체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컵이라면은 컵만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이 경전도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밝고 어둠이라는 것도, 밝고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적으로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고 내가 눈인데 깜깜하면은 뭘 본 거예요? 밝아요. 뭘 본 거예요? 밝은만 있으면 뭘 본 거예요? 밝은 걸 본 거예요? 밝은데 아무것도 없고 밝아요. 뭘 보여? 아무것도 안 봤지. 깜깜해요. 뭘 봤어요? 아무것도 안 봤지. 밝아도 아무것도 안 봤고, 깜깜해도 아무것도 안 본 거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 그거는. 어둠이나 밝음을 내가 알고 있어야, 어둠이 무엇인지 밝음이 뭔지 알고 있어야, 아, 이거는 어둡다, 이거는 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국 사람들 무리한 거야. 능경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자, 어두울 때는 밝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밝을 때 어두운 모양을 보지 못하는 것도 보지 못한다고 해야겠구나. 밝을 때 어두운 모양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을 때 밝음을 못 본다니까. 어두울 때 어둠을 못 보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밝고 어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다면 두 모양을 모두 보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두 모양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도 보지 못한 거지. 예,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태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 두 모양이 서로 빼앗는다고 할지언정 너희 보는 주체의 성품은 그 가운데 잠시라도 없어진 것이 아니니. 보는 성품이, 내가 아무것도 못 봤는데 보는 성품이 있어요? 보는 성품이 밝은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보고 해야 내가 보는 성품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못 봤어. 밝음 안에서 본 게 뭐 있어? 못 봤지. 밝음을 봤다는 거짓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보는 성품이 있어요. 못 봤는데 보는 성품은 없어요. 보는 성품이랄 게 없습니다. 본다고 하는 움직임,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품이 따라오는 겁니다. 본다고 하는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품이 따라오는 겁니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성품이 따라오는 겁니다. 움직임이.
물질의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과 마음 나누듯이 물질과 정신으로 나눈다면 물질이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질이 더 근원적이냐. 물리학자들은 물질이 더 근원적이라고 이야기하겠지. 심리학자는 심리가 더 근원적이라고. 종교에서는 싹 다 심리가 근원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물리학자는 그게 아니고 물리적 현상들이 더 근원적이라고 이야기할 것이지. 다 틀렸어요. 왜? 움직임이 근원적, 업이 근원입니다. 업, 움직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물질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은, 가만히 있다면은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무슨 현상이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놈에 어떤 놈이 와서 관찰을 해? 나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떤 놈이 와서 관찰하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뭐를 보고 할 거냐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변화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변화 안에는 항상 그 변화가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데서는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발생하는 것에서 떨어진 곳에서는 항상 열이 발생했으니까 차가워요. 차가움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이 발생한 반대급부로 차갑단 말이야. 그래서 차가움과 뜨거움에서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아래로 꺼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지. 하늘에 구름 떠다니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때문에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슨 성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움직임은 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성이지. 당연히 공성이지. 물리학적으로 하면 그 움직임은 엔트로피 증가할 때 무질서가 확대되고, 엔트로피가 열이 확장될 때, 그죠? 기체가 물이 끓어가지고 기체로 막 되면은 확산되잖아. 엔트로피 증가 상태지. 그 엔트로피가 증가가 아니고,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고 안정적일 때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라는 것 안에서 성품이 일어나고 성질이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정해져 가지고 꼭 잡혀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보는 성품도 당연히 어떻게 이것과 저것 이것 여러 가지를 보는 것에 의해서 성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것과 저것을 본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 업인 겁니다. 그러므로 안하나 너는 지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밝은 것을 볼 때도 보는 것이 밝은 것은 아니며 어두운 것을 볼 때도 보는 것이 어두운 것은 아니며. 이건 세속적 이야기죠. 밝음이란 건 어둠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밝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둠이란 건 밝음을 알기 때문에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어둠을 볼 때 실은 밝음을 보는 것이지. 내가 슬플 때 슬프지 않은 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슬프지 않은 다른 감정 때문에 슬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슬픔이 일어날 때 슬픔만 일어난대요. 안 그러면은 슬픔 이외에서 슬픔이 차별되어 있기 때문에 슬픔 아닌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슬픔 아닌 것도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 일어나는 것이 슬픔의 양상과 다른 거지. 슬픔이 일어나는 양상과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슬픔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밝음을 본다는 것은 어둠을 알기 때문에, 어둠을 봤기 때문에 밝음을 보는 것이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연기죠. 막힌 것을 볼 때도 보는 것이 막힌 것이 아니니라. 네 가지 지가 성립되었으니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보는 주체를 볼 때는 보는 것은 보는 주체가 아니라, 보는 주체를 볼 때에 보는 것은 보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본다고 하는 것은 보는 주체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성품이 주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성품이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고 싶은 거지. 어둡든 밝든 간에 그 보는 성품은 달라지지 않지.
그래서 어둠도 볼 수가 있고 밝음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을 오묘한 밝은 본체라고 지금 이야기했을 줄 모르나. 그냥 보는 성품은, 여기서 보는 성품이라고 했죠. 부처님은 보는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과 색이 만나서 안식이 일어나는, 즉 안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중국에서는 다 성품이라고 번역했다. 성품이라고 번역할 때하고 기능이라고 번역할 때는 달라지죠. 에? 기능이라고 번역할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 보는 기능을 가졌어요? 생존에 유리하니까. 이렇게 보는 기능이 생존에 유리하니까. 개는 왜 보는 기능은 덜하고 냄새를 잘 맡아요? 개의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 기능이 다 다르죠. 기능이 다르죠. 여러분, 음악가의 기능 우리 귀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듣는 심미안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뭐 지금 낮에 라디오 틀어놓고 있는데 우리 이 스피커가 교육용 스피커, 그 소위 이야기해서 산에 방송하는 스피커야. 안 좋습니다. 하이 임피던스. 그러니까 말은 정확하게 잘 하는데 이 소리가 풍부하지 못해요. 반드시 음향은 로우 임피던스, 풍부한 베이스를 잡을 수 있는 그 스피커로 들었을 때 훨씬 음색이, 예? 그 저음이 잘 잡히는 거야. 그 좋은 거란 말이야. 여러분 스마트폰은 또렷하게 잘 들리죠. 예? 근데 무슨 스피커로 들으면 잘 안 들린다는 사람들 많아요. 예? 잘 안 들려요. 뭐냐면 휴대폰은 오염돼서 그럴까? 내기가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그 TV나 내지는 이걸로 음악을 듣다가 현장에 가면은, 물론 대중 가수들 마이크 빵빵하고 스피커 좋은 걸로 막 하잖아요. 근데 생음악 하는 데 가면은, 예? 좀 멀리 떨어지면 잘 안 들릴 때가 있잖아. 아이고 좀 덜하다.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 내가 지금 오염돼 있어. 그래. 귀가 그렇게 짱짱짱짱하게 안 들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귀의 기능이 좋아진 거야? 그것 때문에 귀의 기능이 떨어진 거야? 떨어진 귀의 기능이. 그래서 음악과 귀하고 우리 귀하고 다르지. 화가 눈하고 우리 눈하고 같아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좋은 옷 고르지만 나는 어떤 옷 골라도 회색이라고 그랬잖아. 회색을 고르면 내 마음이 안심돼요. 근데 회색 아닌 색은요, 이거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게 어떻게 지금 내 눈의 기능이 편협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는 성품이 아니라, 보는 성품이 좋고 안 좋고, 눈은 기능적으로 사람마다 달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계가 다 다릅니다. 안식계가 다 다릅니다. 보는 성품이 같아서 사람들은 다 똑같다 내지는 차별 없다 평등하다는 이야기는 그건 종교적 이야기고, 사람은 어떻게 다양해요. 그런 다양함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양함에서 그 보편을 끌어내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채로 정해져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다양한 것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함에서 보편을 끌어낼 수도 있고, 또 개별이 보장되고 하는 공성에 있어. 공성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성에 있다. 그래서 보는 성품보다는 눈의 기능 하면은 불교적 언어가 들리는데 확 달라지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기능이나 이런 언어를 잘 안 씁니다. 못 썼죠. 왜냐하면 마음불교를 자꾸 발달시키기 때문에 그렇겠죠. 보는 주체의 성품은 오묘하여 그것이 오히려 보는 주체를 벗어났으니 보는 주체로도 미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인연이다 자연이다 어울려 조화된 모양이라고 말하겠는가. 보는 성품은 오묘해요. 이제 보는 성품의 주체 나왔죠. 오묘해서 그것이 오히려 보는 주체를 벗어났으니, 그 성품이라는 것은 본다는 행위조차도 벗어다 더 초월적이라는 얘기지.
보는 주체로도 미칠 수가 없는데 보는 주체로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1의라고 해서 거창한 걸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뭔가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초월한 무엇으로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초월한 무엇으로. 이 초월한 무엇으로 하나 만들어내면 편합니다. 여러분 불교 공부하면 다심통하잖아. 다심통. 그 다심통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청정신 마음을 탁 알면 다심통이다. 저 점치는 데 가면 다심통 있는 척 하잖아요. 탁 다심통 해서 나도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청정신 마음을 탁 보면 뭔 생각하는지. 옛날 그 드라마에 나오는 관심법 그처럼 궁예가 했다는 것처럼 그러면 초월적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초월적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남 마음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에 알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유라는 걸 따집니다. 이유. 그 이유라는 걸 따지는 것은 뭔가 이유 따지는 것은 아직까지 남 마음을 알겠다는 자세야. 안 그러면 내 마음을 이유 있게 주장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유라는 걸 자꾸만 댈까? 내 마음을 밖으로 논리적으로 내거나 변명하기 위해서 이유를 꺼냅니다. 그런데요, 이 이유를 자꾸만 따져봐야 이해가 돼요. 그죠? 이유를 따지면서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이유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이유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역지사지 가능하니까. 내가 그 사람의 뭐냐면 이유를 그래 나라도 그랬겠어 라고 하면 이해가 된 것이. 나라도 그랬으면. 그러니까 이유를 따지는 것보다 이해는 훨씬 더 영역이 큽니다. 그래서 타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해만 하더라도 엄청난 마음을 쓰는 겁니다. 엄청난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라고 했을 때 다 품어주는 건 아닙니다. 다 품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 이해를 했잖아요.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해는 그 이해 안에는 아직도 나와 남이 분리돼 있어요. 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해했다 할지라도 네 그러한 이유에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해를 하도 동의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동의할 수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난 것은 아니야.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조선시대 때 폭군 연산군이 있었다고 연산군이 그렇게 폭군으로 가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해할 덕목도 있죠. 이해할 덕목도 있는 겁니다. 이해할 덕목이 있다고 하지만 아니 어째 그냥 애비가 자식을 그냥 뒤지어 넣고 죽이냐? 영조가 어떻게 죽이냐 했을 때 사도세자 금마가 망난이었어. 우리는 사도세자 해경궁 홍씨 한중록 보고 사도세자 편을 드는데 영조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망난이야.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골칫거리 자식이었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되고 저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겠지. 그게 뭐냐면은 이해에는 동의하지 못하지만은 아이 그래 뭐 그런 것도 뭐 되겠네 라고 하면서 그 상대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해서 다 동의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교 소통은 할 수 있는 가교는 걸쳐놓는 게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세상 살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은 다르죠. 공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똑같이 느낍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옆에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그거에 너무 그냥 힘들어하는 것에 어떨 줄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 이 공감이거든. 기뻐하는데 아이고 나도 그냥 속박집에서 같이 기뻐해. 이 공감이거든. 공감이 되면요.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감 제일 잘하잖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온 축구도 못 보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너 공 차고 해서 한 달간 한두 달간은 그냥 축구 선수 이야기로 그냥 막 가잖아요. 공감을 한다고. 그 공감의 장면에 가면은 너가 많이 희석됩니다. 그죠? 너가 있어. 그래서 어떤 그 화제거리를 공감되는 화제거리를 끌어내면은 누구나 다 그냥 거기에서 공정하고 끄떡끄떡합니다. 너가 완전히 그거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용이라고 했을 때 수용은 반드시 대비심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크나큰 슬픔, 연민. 그 수용이라고 했을 때 그 수용적 자세가 되면은요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동사를 넘어서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내가 관세음보살이 왜 대자대비냐니까 내 대신해서 공감을 넘어서 수용하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오지랖퍼지 해결해 주기 때문에 수용적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타심입니다. 내가 초월적 마음이 있어가지고 초월적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 청정적 마음을 촥 하는 게 타심이 아니고 타심이라는 것은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라는 마음 그 다음에 그 우리의 너나가 없이 같이 아니면 나라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타심통입니다. 타심통은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월적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수행해야 되겠어요. 그 초월적 마음을 동원하면은 타심통이 될까? 초월적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초월적 마음이 있다면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초월적 마음에 가면 되잖아. 내가 그 마음을 알면 되고 도달하면 되잖아. 그럼 뭔 수행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수행하지 말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수행해야 됩니다. 내가 내 개체에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이하신 모사라고 이야기하다가 저 한강변에 가서 우리 차 한잔 한 적이 있는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세상에 일제시대 겪어가지고 해방 맞았지 6.25 겪었지 6.25 겪었지 그 다음에 4.19 겪었지 5.16 해가 쭉 다 겪었더라고. 일제시대 때 먼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초등학생 겪은 거 아닙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성성하거든.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1학년 때 선생님이 김영수 선생님이 2학년 때 선생님이 뭐냐면은 김혜숙 선생님이고 3학년 때 선생님은 중간에 애 낳는다고 빠져가지고 나 이런 기억이 안 나고 무슨 정난이었는데 기억 안 나고 4학년 때 선생님이 허영수 선생님이고 기억 잘 하잖아. 기억 잘 하는데 그런 기억이 있을 때 여러분 일제시대를 겪고 해방 맞이했으면 그 전에 수탈이 가장 심했거든.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벌였을 때 우리나라 수탈이 가장 심한 시대를 어릴 때지만은 자기가 그걸 막 애쓰는 자리는 아니었지만은 그걸 눈으로 봤단 말이야. 야, 한인생 살면서 저렇게 많은 걸 겪나? 한인생 살면서 저렇게 많은 일을 겪나했을 때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그러가 여전히 지금 일요일마다 와가지고 인사하고 와가지고 옷 꺼내면서 무슨 기숙말로 이런저런 이야기 싹 하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몇십 년 전에 하고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노본 사람들 겪었겠지. 내 경험 상대가 안 되죠. 그 경험에
그 애 안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그냥 지적으로 뭐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 재주 조금 더 있는 거 가지고 예? 마치 그냥 내가 엄청난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능경 요 앉아가지고 요 앉아가지고 뭐 본체 해가지고 뭐 오묘한 마음이 예? 초월적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모든 경험들은 다 예? 우습게 되고 이 초월적 마음으로 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자비희사의 마음을 계속 자비희사의 마음을 본격적으로 수련하기 위해서는 자기 해탈이 일어나야 돼. 자기 해탈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용기와 지혜로 내가 해탈을 해서 보다 본격적인 자비희사와 같은 대지혜의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심통, 신족통, 예? 또 한 개 또 뭐야? 육통으로 따지면은 천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도 들어줄 수가 있어야죠. 애가 쪼글쪼글하는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뭐도 들어주고. 어쨌든 이성숙 보살 아들내미 영택이 와가지고 자식이 저거는 옛날부터 내가 모델 해라도 안 하고 학교 선생님 되겠다고 하는데 번칠해요. 내가 있잖아요. 아니 전문으로 그 배우하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잘생겼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야 뭐 연예인들이니까 잘생긴 게 당연한 거고 하는데 나 이때까지 뭐냐면 인물 보고 나 주눅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걔만 보면 나 주눅 들어. 너무 잘생겼어. 미끈하게 가지고 키도 막 헌칠하게 크고 요즘 애들은 잘 먹여가지고 엄마 젖보다 소젖을 더 많이 먹어가지고 잘 컸잖아. 근데 나 다 잘 컸는데 헌칠해요. 와가지고 이제 뭐냐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자기 다짐도 이야기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들어줄 줄 알고 그 다음 내가 당하고 싶은 이야기 할 줄 알고 그런 걱정 아니 멀리서도 걱정하지 가까이 와서도 이야기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성숙보살한테 내가 영택이 한번 오라 그래 이러니까 그래서 절절절절 또 온다 척하잖아. 세상 사는 자세가 그 정도는 돼 있어야지.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뭐 하고 타심이 그런 겁니다. 타심통이 어떻게 내가 넌 마음을 알겠어요. 그렇게 알겠다면은 그래서 적어도 내가 부처님처럼 타심통은 아니지만은 부처님은 워낙 대단하신 분이니까 보살은 누구 안 오면 오늘 뭐 수경아 미국 여행 갔다며. 물론 와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미국 여행 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아는 거 봐서 어디 놀러 갔나? 라는 마음을 내가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가지지. 타심했잖아. 놀러 가는 거 좋아하니까. 누가 안 오면은 대충 보면은 알아. 누가 빠지는 게 저 집이 제사 때가 됐고 자가 어디 여행 갈 때가 됐고 이제 알아요. 왜냐면은 십몇 년을 지금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알지. 아니 자원행 보살한테도 내가 며느리 수술 잘 됐나 물어볼 참이라. 그 요번에 며느리 와가지고 그 수술 그것 때문에 했단 말이야. 그 몇 주 안 보이는 거야. 당연한 거야. 아닌가 봐. 내가 꼭 그 마음을 다심 하는 거잖아. 나도 어느 정도 다심통은 있다는 거지. 전혀 없다는 거야. 다심통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다 다심돼요. 그 관심은요. 그 관심이라는 것은 자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자, 내 마음을 관심 그 대상에 접근시키는 자라는 마음이 대동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 일어날 수 있어요. 하면은 다 다심통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니고 맨날 앉아가지고 되지도 않은 공돌이 자꾸만 그런 걸로 가지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해탈을 염두에 두고 불교 공부를 가만히 내비두고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나오시는 우리
불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면은 개의치 가만히 놔두고 불교라는 거 하나 다른 게 다 자기는 뭐 그런 대로 돼 있어. 근데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도 불교 공부 좀 해볼까 해가지고 하나 더 1+1 불교하지 마세요. 1+1 불교. 그건 장식이지 불교가. 그런 사람들 하면은 불교를 장식처럼 쓰다가 장식이 안 되면 버립니다. 그 별로 좋은 사태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 도틀라고 애쓰지 마. 네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나 참여하라고. 그 다음에 자기 거 감춰놓고 숨겨놓고 아이고 감춰놓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불교하지 마십시오. 그건 가식이지. 에? 가식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에? 그래도 요것으로 이렇게 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장식과 가식으로 하지 말고 진정한 나의 해탈로 불교를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나의 해탈. 나의 해탈이라는 것은 아까 지혜로 접근해야 돼요. 지혜로 접근하려면 반드시 자기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욕심 부리고 계속 남 험담할 거 험담하면서 계속 이것저것 따지면서 자기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 속에서 불교를 한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를 바꾸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면면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세요. 참선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면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자 삼매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놓고 인정할 줄 알아야 삼매에 들어요. 근데 자기 마음 안에 뭐라도 끄집어내가지고 불안하고 비밀 많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싹 다 거짓 공부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내놓고 난 비밀도 없고 내가 다 인정합니다. 그거로 불교 공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아니 내가 죄 지은 거 있으면은 그래 감옥 가가지고 교도소 가서 몇 년 살고 나면은 그 죄가 모든 게 면제가 되는가? 또 죄 짓습니다. 그 교도소 또 다시 들어가잖아. 그게 아니고 달라져야 되거든. 달라지려면은 인정에서 넘어서서 그 인정한 것을 딛고 다른 가치로 나아가야죠. 그게 불교 공부입니다. 그렇게 왜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권하고 거기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차근차근 왜냐면 불교 공부를 하시면 내가 질적으로 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달라져 있는 나는 그 이전의 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무합니다. 마칩니다.